오늘부터 학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계 두 장 해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컨디션이 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짧게 서론만 하고 1장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계서를 선택한 이유는 학계는 막 심판을 강조하는 예언서가 많이 있는데요. 학계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셔서 심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멸망, 파멸 이러한 부분들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학계에서는 별로 없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글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우리가 세움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다 더욱더 잘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학개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학개서는 좀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느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죠?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겨워하셨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 헤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유상하는 음식물을 보면은 구토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제사, 제물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토하실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셨던 내용들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학계는 뭘 주장하고 있느냐?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진정한 제사,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의외로 학계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아니면 또 주일마다 강해를 하면서 잘 다루지 않았던 성경이 선지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선지서를 시작해버리면 너무 또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도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해야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나 좀 선지서도 조금 살펴봐야 되겠고 어떤 성경을 볼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 목사님께서 포스터를 만든다고 저한테 목사님 성경 순위 어디 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학개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 이걸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그러한 선택을 하였고 또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선택을 잘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조금 다음 시간부터 1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은 배경이 되는 좀 역사적인 그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지요.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 중에서 보면 언제 쓰여졌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학개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또 누가 썼는지 또 무엇을 주제로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크게 시간적으로 두 부류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서가 있었고,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학개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에이스 살펴봤던 것처럼 페르시다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가지고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나라의 주권을 잃고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성전이 핵심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느헤미야서, 우리가 주일 강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사방에 있었던 이웃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개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팔 수 없었던 이방 민족, 이 주변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완전히 중단된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라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약 20년 정도가 지나서 이 성전 중단이 완전히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돌아와가지고 의욕적으로 삶의 터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이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학개, 어떤 사람일까? 시기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학개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어느 지파 사람이었는지, 그는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명을 통해서 부르셨는가, 모든 이런 부분들은 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학개서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학개에 대한 정보,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성전 건축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개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의미는 나의 축제일에 태어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계의 이름은 축제와 관련된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살펴봤죠. 그들이 큰 어떤 성일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또 우리가 작년 말까지 살펴봤던 우리가 에스더 통해 가지고 불임절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축제를 벌리면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의 기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라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많은 정보는 없지만 그의 이름이 축제와 관련됐다는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기쁨과 연관되었던 그러한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4개가 나옵니다. 언제 받았는가?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4개의 날짜가 이렇게 시간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반대의 측면에서 의욕을 잃고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라.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마침내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서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내용이 학계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 세움교회에도 이 교회를 향한 그 어떠한 것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계서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 가지고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